다시 한번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금년 한 해가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감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 그런 한 해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올해 힘들었어, 올해 참 팍팍했네,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런 마음으로 감사절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이 더 많으실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그 감사를 표현하거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감사하기가 어려울까요? 감사는 좋은 것이고 그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런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아닌 게 아니라 감사할 게 없잖아 있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하는 삶일까? 그럴 때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감사할 게 있어야지. 이렇게 살기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데,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픈데, 실제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자기 삶의 처지, 거기에서 감사 나도 하고 싶지, 그런데 감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기를 정말 사실은 감사할 게 있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감사를 몰라요.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 똑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만일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겪고 그런 일을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감사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감사치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감사하려고 해도 무엇가 감사한지 감사를 몰라. 또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에게 해야 될지 몰라. 얼마 전에 이산 가족들이 상봉을 오래간만에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65이 된 할아버지, 중할아버지가 북녘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가 65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 아버지를 앞에 모셔놓고 아버지 말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몇 마디의 말, 그게 인생에 얼마나 감동이 왔든지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없이 65년을 산 사람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는 줄 알지만 자기는 그 단어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살아온 사람이 다 늙으신 아버지를 뒤늦게 만나서 아버지, 그리고 생면부지의 아버지를 만나서 그냥 아버지 이름 석자 부르는 것이 그에게 행복이고 그에게 감사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나도 이런 인생이 되었구나, 이런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그러면 여기 아버지가 지금 생전에 계신 분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늘 부를 수 있는 분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뵐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만나고 기약 없이 속절없이 헤어지고 또 아버지를 면전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분, 한 번 아버지, 서너 번 아버지를 부르는 그 2, 3일이 그 인생에 더 없는 행복으로 감사로 느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가? 감사하지 않잖아요.
물론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감격과 그런 감동과 그런 행복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치 못하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죄 때문에 지금 현실의 삶이 성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무엇을 더 성취하고 얻고 우리가 더 변화되어지고 더 무엇인가 더 많이 이 세상 것을 확보할 때 되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야심을 조금만 줄이면 훨씬 감사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왜 감사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아요. 불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짓눌려서 감사의 마음이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젤린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데 그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 그거를 걱정한다. 또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미 저질러졌어요. 이미 쏟아졌다고 물이. 걱정한다고 그 물을 다시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일입니다. 근데 그 과거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40% 걱정 가운데 40%는 일어나지 않을 걸 그 괜히 걱정하는 거죠. 30% 과거에 일어나버린 이미 상황은 종료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 그리고 22%의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거야. 그거는 뭐 그렇게 돼도까지 그게 내 인생을 그렇게 막 좌우해서 뭐를 망가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 시시풍덩한 것들인데 그런 걱정이 우리 가운데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걱정에 우리 걱정하고 있는 것의 4%는 우리 힘으로 걱정해봐도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흰머리가 자꾸 나는구나.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걱정해서 걱정에 효과가 있는 걱정은 보통 인간의 걱정 가운데 오로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걱정을 해가지고 뭘 개선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고, 그러니 나머지 96%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그리고 오로지 그 중에 4%만 우리가 걱정해가지고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질없는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걱정과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감사와 행복은 그들의 품에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저기 멀리 있는 무지개처럼 그냥 멀리 있을 뿐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걱정의 숲속에서, 걱정의 파도 속에서 감사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행복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신기루 바라다 보듯이 있는 행복도 멀리 있는 신기루 보듯이 하고 부질없는 걱정들 더미에 쌓여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닌가? 흔히 그런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 영어로 thanks 이런 말 하잖아요. THANKS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감사라는 말하고 생각한다는 think라고 하는 말하고 같다는 거예요. 모음 하나 차이에요. thanks, think, A냐 I냐. 우리는 생각할 때 감사는 우리의 무엇이 바뀌어지고 무엇이 어떻게 되어지고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삶의 요소가 아니라 사실은 감사하느냐 못하느냐는 생각하기에,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다. 생각만 바꾸면 감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또 감사하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야.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야. 비교만 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국민학교, 요즘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작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작은 학교에 고아원에서 오는 아이들이, 두 군데서 오는 고아원에서 오는 아이들이 한 25%가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원 아이들이 6.25 직후니까 고아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은 학교에 학급에 말이에요. 학급에 있는 그 아이들 가운데 한 20% 또는 어떤 반은 25%가 고아원 아이들이에요. 도시락을 못 싸옵니다. 우리도 가난했지요. 그러나 부모들이 학교에 보낼 때 도시락은 싸보내야 되니까 도시락을 싸주잖아요. 그럼 뭐 도시락이라는 게 그냥 투박스러운 그 도시락 그 통에다가 보리밥 좀 넣고 그렇게 하고, 그냥 뭐 반찬이 뭐 있습니까? 뭐 장아찌 좀 넣고 고추장 넣고 말이에요. 뭐 이래가지고 쿡 박아가지고 그 도시락 밥 속에다가 받는 조그만 반찬통에다가 해서 그 가져가는 도시락이. 우리는 그냥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다 살았으니까, 동네 앞뒷집에 다 그렇게 살았고, 고아원 아이들은 그나마도 못 먹었으니까 우리는 그 도시락이 그냥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락이 없는 고아원 아이들은 우리 도시락을 훔쳐먹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 그 선생님이 다 알죠. 도시락 누가 훔쳐먹었니? 제 거 누가 먹었니? 고아원 아이들 배고프니까. 걔네들에게는 강냉이 빵이 주어졌어. 예? 강냉이 빵이. 뭐 요거보다 조금 요렇게, 예? 제 눈에 선해요. 요만한 넓이에 강냉이를 그냥 옥수수를 통째 갈아가지고 모래알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거 쪄가지고, 그리고 식어버리면 딱딱해 먹지도 못해. 김 날 때 그냥 먹어야 조금 그래도 먹을 만한데 쥐면 다 부스러져 떨어지는 거. 요만큼 한 조각이 걔네들 점심이었어요. 이게 급식이야. 고아원 아이들. 얘네들이 이거 먹어가지고 배고프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친구 도시락을 훔쳐먹는 거예요. 도시락 좀 싸가지고 갔던 우리들은 그게 그래도 행복했고요. 또 조금 잘 사는 집 애들은 그 강냉이 빵이 그게 신기해서 도시락 주고 바꿔 먹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금수저 물고 나온 아이들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하여튼 숟가락 물고 나온 아이들은, 그런 집안 아이들도 있긴 있었어. 제가 중학교를 갔습니다. 서울로 중학교부터는 서울로 다녔는데, 서울 가서 점심시간 도시락을 꺼내놓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응?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우리 동네 아이들이 도시락 싸왔던 거하고 중학교 때 도시락 싸온 아이들은 달라. 도시락 꺼내놓는데 우리는 하나 꺼내는데 걔네들은 2개씩 꺼내요. 왜냐하면 벌써 이미 밥그릇 따로 있고 도시락 반찬 그릇이 따로 있어. 도시락 반찬 그릇이 밥그릇보다 더 커. 거기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 도시락 꺼내놓고 먹는데 맨날 똑같은 거 먹어야 되는데, 예?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고 밥 색깔도 다르잖아요. 걔네들은 하얀 색깔이고 우리는 거무튀튀한 색깔이고.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같은 도시락인데, 그리고 우리 도시락도 제 도시락도 조금 더 나아졌지. 중학교 가니까 조금 더 나아지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30년 전, 4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호사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비교만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 가지고 온 월급 가지고 그냥 살 수 있어요. 입에 풀칠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라면 먹고 분식 먹고 짜장면 먹고 이러고 직장 생활하는데, 누구는 스테이크 먹고 있다,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다, 회를 먹었다, 그러면 행복이 사라져. 감사하지 못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아픈 고통이 별로 없는 분들,
지금 막 예배드리는데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막 관절이 쑤시고 허리가 요통이 있고 말이죠. 그냥 두통이 생겨가지고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앉지 못하고 서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잖아. 그런데 그냥 이 자리가 편안해. 앉으면 편안하고 그래서 그냥 초장부터 잠이 스르르 와. 여러분, 이분은 얼마나 행복한 분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와서 등 딱 붙이고 자는 분을 보면 당신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걱정이 없군요. 그런데 몸이 아파 보세요. 이 자리가 불편하다는 거야. 이 의자가 그렇게 불편하대요. 아니 편하고 좋은데 아니 허리 아픈 분들은 이 의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여기다 갖다 뭘 대도 안 되고 앉기도 그렇고 말이야 서기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만 없고 통증만 없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근데 우리가 누리는 걸 잘 몰라요. 이렇게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꼭 잃고 난 다음에 아쉬워합니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너무나 애석해해요. 그때 젊었었는데, 그때 내가 그래도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됐는데, 그때 행복했던 시절이야. 그때 자식을 품에 안고 있을 때, 그때 애 그렇게 기르면 안 됐는데, 자식 다 크고 나간 다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부부가 같이 살다가도 싸움박질만 했지, 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는구나.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부모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런 거예요. 왜?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누리고 있을 때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게 커 보이고 허무하고. 여러분,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누리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될 때 아름다운 추억이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떠나가든 자식이 시집을 가든 돈 벌었다가 부자로 살다가 조금 좀 가난하게 돼도 좋은 추억이 그 남아 있어요. 그 삶의 자산으로 남아 있어. 그래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우리도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어. 오케이.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닥쳐올 때 우리는 평범한 나날이 계속될 줄 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가슴을 칩니다. 누릴 때 감사를 모르면 잃고 나서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가슴을 치는 거고요. 누릴 때 자기가 물질을 가졌던, 건강을 가졌던, 시간을 가졌던, 재능을 가졌던, 누릴 때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면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해요. 먹어도 그걸 맛있게 먹을 줄 몰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자기도 제대로, 돈도 제대로 못 써봐. 그런데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값있게 쓴단 말이죠. 돈도 값있게 쓰고 시간도 값있게 쓰고 자기가 가진 건강과 재능도 값있게 쓰고. 어떤 사람이 그걸 잘 누리는 사람, 그걸 감사히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작은 것들을, 사소한 것조차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단한 축복을 받고 사는데도 그걸 고마운 줄 몰라, 감사한 줄 몰라. 많은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는데도 그거 감사하다고, 당연하다고, 넌 있으니까 나한테 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걸 받았어요. 냉수 한 그릇 받았어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너무 감사하는 거야. 제가 뭔데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까? 제가 뭔데 이렇게 해주십니까? 제가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해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어떻게 감사? 헬조선? 요즘에 뭐 그런 말 쓴다죠. N포세대? 그런 말 쓴다죠. 물론 우리 기성세대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려하고 그리고 더 나은 것들을 하려고 희생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나 그렇지 못한 그런 세대들이 그렇다고 해서 헬조선, N포세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4,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때 우리들보다 더 못할까요? 그때는 상황이 더 나아서 공부했을까요? 그때는 더 민주적이어서 우리들이 공부할 만해가지고 공부했을까요? 지금은 실망스러워서일까요? 아니, 입도 뻥끗 못했어요. 저도 대학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유신 시작이 돼가지고 10월 유신 일어나가지고 1년에 공부 반도 못해. 맨날 데모하느라고 반도 못하는 거야. 예? 그리고 대학이라고 나왔어요. 그래도 공부하고 그래도 하고 그래도 뭘 어떻게 하고 말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결국 말이지, 우리의 인생은 불평을 하며 살 것인가 감사를 하며 살 것인가, 그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본인들에게 하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매일 우리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네. 이는 너희를 향한, 잘해야 돼. 여기서 이제 누구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이야. 사탄의 뜻이야. 우리는 비슷한데 그러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 마귀하고 하나님 차이는요, 수로 따지면 수 하나 차이인 거야. 수 하나 차이. 끝수 하나 차이인 거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의도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야. 그건데 마귀라고 해가지고요, 무슨 이상한 아주 논리를 전개하지 않습니다. 살짝 바꾸는 거야. 패러디하는 것처럼 살짝 바꾸는 거야. 항상 낙심해, 쉬지 말고 원망하라고, 범사에 불평해. 그건 마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로 표현한다면 마귀는 수로 따지면 몇 개라고 그럽니까? 6이에 6. 6이야. 7하고 6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왕은 이 6이 3번 겹치면 돼. 그래서 666. 뭐 계시록에 있는 거 가지고 또 이거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7이면 마귀는 6이야. 거의 대동소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하고 마귀는 그렇게 큰 차이가 뭐 눈에 볼 때 확 두드러지게 이건 하나님이고 이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같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마귀를 하나님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것은 사단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예요. 이 차이가 너무 인생을 너무나 크게 바꾸어 놓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정말 감사만 하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열심히 헌신하지 않아도요, 진짜 감사만 잘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그냥 주는 거 받고 감사만 잘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람에게 뭐 되돌릴 생각 안 해도 돼. 그 사람에게 뭐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쓰고 감사를 가지고 인사도 잘하고, 이 감사만 잘해도요,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데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거야. 연말이 되면은 이제 새해 총회도 엽니다. 그래서 뭐 기관의 회장도 뽑고요, 뭐 기관장도 뽑고 그래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다는 거야. 못하겠다는 거야.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사역이 힘들다는 거야. 해보면 힘들죠. 여기 교회 사역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찬양대 이렇게 부르고 오케스트라 이거 하고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뭐 저 사람들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서 식사하시지만 이거 밥해 되는 일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더 잘 드시는 분들 얼마나 계세요? 한두 사람 입맛을 맞추는 것도 아니야. 전도하는 일 쉬운 거 아니고요. 교회 학교 교사 쉬운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젠 금년만 하고 손 떼야지, 그만둬야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물론 그런 분들 중에는 그럴 만한 분도 있어요. 연세가 들어가시고 또 좋은 의미에서 다른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분들도 계셔요. 그건 그것대로 감사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 속상하니까, 힘드니까, 자존심 상하고 해봤는데 별것도 아니고 지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실직할까 봐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웁니까? 이미 퇴직하신 분들은 누가 나를 다시 기회에 있어서 좀 불러주지 않을까? 나에게 좀 일을 맡겨줄 사람이 없을까? 나 임금 다 받지 않아도 좋아. 피크 임금 그거 적용해도 좋다고. 나 가든 받던 거에 한 50% 60% 받아도 좋은데 나도 일하고 싶어. 나도 무언가 행동하고 싶고 하고 싶어.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들 지금 공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편지가 선관위에서 왔어요.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선거 이제 내년에 총선 오는데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어디 지지한다 어디 뭐 한다 그런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선관위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신경이 쓰이긴 쓰이는가 보다. 내년 총선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이거 좀 관리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억울하게 내 표가 남의 표로 가면 안 된다. 신경을 곤두세워. 국회의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하는 대로 지금 신경이 곤두서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국회가 저 모양이 돼 있으니까 이번에 이럴 때 한번 새로운 얼굴 내밀어서 해야지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왜? 일하고 싶어서 뭐 하나 붙이고 자리를 얻고 싶어서. 근데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많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 그럴 것 같은데 뭐 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쉽지가 않아요. 왜? 주의 일에 사역에 대한 감사가 없어. 내가 희생한다고만 생각해. 내가 헌신한다고만 생각해. 내가 힘들다고만 생각해.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것에 무언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만일 국회의원의 자리를 여러분에게 공천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이 귀찮아하실까?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아마 구의원이나 시의원 자리쯤 하나쯤 해서 영입한다고 그래도 여러분 귀가 솔깃하실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젊은이였습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귀족 집안이었지만 귀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감시받고 오히려 더 통제당하는 망한 나라의 귀족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바벨론에 가가지고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지혜롭고 성실하고 그래서 그가 그 지배자의 나라에서 황제 다음의 자리에 세 정승의 자리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는 데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나 행복하기만 했겠습니까? 시샘이 얼마나 많고 질투가 많았겠어요. 바벨론 본국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이게 식민지 백성으로 와가지고 젊은 게 와가지고 그 땅에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아무래도 바벨론 말도 어눌했을 텐데 발음도 이상하고 그랬을 텐데 이 젊은이가 승승장구해서 정승의 자리에 올라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시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깎아내리고 흠을 잡아가지고 무너지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털어낼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그들이 낸 꾀는 다른 것 가지고는 다니엘을 당할 수 없고 다니엘을 흠잡을 수 없으니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황제에게다가 간교를 부리지 않습니까? 황제가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는 황제가 신 같은 분이신데 신상을 만드십시오. 황제의 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황제에게만 기도하게 하고 황제에게만 간구하게 하고 황제만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거 하지 않는 녀석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엄벌하고 저 사자굴 속에 던져서 다 물어 찢기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칙령을 만들어가지고 공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그 칙령을 알고도, 정승인데 왜 몰랐겠어요? 국무회의하고 다 했겠지. 거기서 다 해가지고 어인 찍어가지고 내보내는 거 다. 다니엘이 그 왕의 금령, 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알고도, 그리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고 있는 바로 그걸 순순히 그 자리로 기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칙령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도 다니엘은 평상시와 똑같이 자기의 기도의 다락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도하며 감사했다. 다니엘의 감사를 우리가, 야,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다, 오늘은 감사의 관점에서 다니엘을 봅니다. 그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순결한 사람이고 그가 성실한 사람이고 뭐 그런 거 빼놓고 오늘 다니엘은 감사의 우리의 모형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의 감사, 저는 이 다니엘의 감사를 감사의 달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쉽게 붙여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말이야, 우선 네가 감사할 게 많은 거야. 너 몰라서 그렇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벌거덕 일어나서 가시는 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 근데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신음소리 내는 분 있잖아요. 몸을 빌빌 틀고 말해요. 뭘 잡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고, 특별히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젊은 세대들은 벌떡벌떡 일어나잖아. 여러분, 그냥 일어나기만 해도 이거 감사한 거야. 근데 그 감사 안 해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이따가 차려놓은 음식 맛있게 드시잖아. 맛있게. 여러분, 먹을 게 있으니 감사하고 식욕이 있으니 감사하지. 진수성찬 차려놔도 입맛이 하나도 없는 이들 못 먹겠다. 야, 못 먹겠다. 죽으면 죽었지 못 먹는 분들 있잖아요. 어머니 이거 드셔야 돼요. 아버지 이거 드셔야 돼요. 그래도 한술 넣으셔야 돼요. 그래도 아니야. 여러분, 오죽하면 못 먹겠습니까?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 알아요. 그러다 내가 죽겠다 그러지만 당기지를 않는 거야. 자, 식욕이 없는 분도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식욕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을 당연히 감사하는 거, 이거 첫 번째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요 감사에서 조금 더 진일보한 사람들은 어떤 감사입니까? 아까는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보통 우리 얘기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해라. 너 지금 감사할 것 아닌 것 같지만, 너 지금 고통이 온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지만 너 이거 감사할 수 있어. 너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거야.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포도나무 과수원에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의 이야기 우리 많이 이야기하면서 나 아무것도 소출이 없고 거둘 것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받은 걸 인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수준 있는 감사입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그 계열은 그 계열인데 조금 달라요. 어떤 거냐? 하박국의 감사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고난이 내게 왔다고, 시련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불평할 수도 있어. 그런데 감사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감사는 지금 어떤 거냐 하면요, 화를 불러들이는 감사입니다. 화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금 멀쩡해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승승장구하고 편안해. 그런데 감사하지 말아야 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잃어버려요. 정승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지금 화를 불러들이면서 감사하는 감사. 여러분, 그런 감사 해보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에 많으니 적으니 해도 추수감사헌금 들고 예물을 바치고 이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고달프게 살아왔지만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구속의 은혜 감사하고, 땅은 고달픔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장래 영광을 바라다보고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만일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여러분 문 밖에 나가다가 사고 만나서 죽거나 날벼락이 떨어지거나,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당신들 예배한 사람들은 붙잡아서 어떻게 된다, 그리고 치도곤을 치거나 해서 고난이 온다면 우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고난이 왔으면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이겨야죠 이러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지만, 이게 불을 보듯이 지금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화가 지금 오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화를 자초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화를 불러들이는 이 다니엘의 감사. 그래서 감사기도 하고 그는 사자굴로 던져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지경까지 간다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과연 할까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낱낱이 다 알지 못합니다. 분명 작년보다 나아진 분도 있으실 거고요, 점점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올해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올해 또 안 끝났네, 또 안 끝났네. 그냥 일관되게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뭘로 개선되어지는 게 보이지 아니하고 내 체력만 떨어지고 기억력만 감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를 당하여도 감사해야 돼. 감사하다가 내가 화를 자초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그 지경은 사실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하는 거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시간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감사한 거 한 10가지만 감사하고 가야 되겠다, 마음에 찬송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사소한 것일지라도, 일상적인 것일지라도 찬송이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말씀이 있으니 감사하고요,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 감사하고, 옆에 내 성도가 있어서 같이 찬양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 설교를 듣고 저도 설교를 우리의 언어로 하고 우리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감사한 겁니다. 여기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모국어처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잘하는 언어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얼마나 되는가. 그 언어로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은혜를 다 증거할 수 있는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눈으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의식이 있으니 감사하고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이 가야 할 집이 있으니 감사하고, 배고픔을 느끼니 감사하고, 나라가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니 감사하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게 많이 있는데 금년의 남은 기간 동안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